여러분 이제 바야흐로 봄입니다. 근데 이 봄에 또 그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이런 봄에 캠핑도 다니시고 또 가족들과 같이 뭐 이렇게 다 뭐 텐트를 가지고 나가서 텐트를 치고 또 자녀들과 이렇게 지내다 돌아오시는 것을 또 기쁨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있으신 줄 압니다. 저는 안 좋아합니다. 저는 여행을 예전에는 좋아했었는데요.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군대에서 매일 텐트 치고 또 뭐 훈련 나가서 텐트 치고 텐트 걷고 짐 싸고 또 걸어 다니고 온갖 산으로 들로 그렇게 다니는 그런 부대를 다녀왔더니 다녀와서 왜 여행을 다녀야 되는지, 집을 떠나면 정말 큰 고생을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여행의 어떤 그 즐거움보다는 여행의 아픔들을 많이 그 상처가 남아서 지금도 우리 뭐 이 교회 건물 1층에 그 텐트들만 봐도 마음이 조금 아릿아릿합니다. 이거 저또 치고 저기 나가서 그 산에 텐트를 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트라우마가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란 결국 여행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념적으로 뭐 어떤 존재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존재를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오히려 대적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를 믿는, 제일 먼저 믿는 자들은 뭐 믿을 것도 없죠. 그들은 다 아니까요.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우리가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행위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과 같이 짐을 다 싸서 여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러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짐을 다 싸서 여행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내 자리를 걷어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의 사명이고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행자들이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나그네, 곧 여행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나그네 된다라고 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정도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다 잘 듣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간 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의 출발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엑기스만, 아브라함의 삶의 아주 하이라이트 부분만 다 건져내어서 성경 말씀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과 늘 이렇게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의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난 것은 단 4번밖에 없습니다. 또 거의 횟수로 치면 25년에 한 번 정도 꼴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를 믿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선 것이에요. 여행은 늘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여행자들의 특징은 목적이 없는 여행을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순종이 바로 여행자들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 와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청합니다. 당신이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시면, 그런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러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은 그냥 표적의 한계가 있어요. 표적으로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순종으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주시면, 나한테 이거 지금 뭐 이런 병이 낫게 해 주시면, 또 이렇게 뭐 이번에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해 주시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하는 표적이지만은, 그러나 그 표적이 물론 우리를 믿음의 자리 가운데 가는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전부이지는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데 있어서는 순종이 첫 번째입니다. 순종으로부터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의 핵심은 요나서 2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고기 뱃속에, 우리가 그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사건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또 순종하지 못해서 그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자신의 평안, 또 자신의 구함, 또 자신이 갈 길에 대한 주장을 하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로 한 줄기 그 빛에 의지해서 고백을 하는데,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나의 서원을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를 통해서 일어난 어떠한 기적과 이사도 없습니다. 그저 요나는 그의 삶 자체가 표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론 그것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3일간의 죽음을 또한 뜻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순종하심으로 나의 삶을 너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온 그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표적들인 것이에요. 그들이 한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순종을 하였느냐, 그것이 기적이고 이적인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여러분, 나의 삶이 기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기본적으로 그게 뭔지 잘 모르고 해야 순종입니다. 다 알고 합의가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실 건지 뭐 그러한 것에 대해서 거래하고 움직이는 것은 말 그대로 거래이지 또 합의이지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다 들어보고 납득이 되면, 그리고 다 들어보고 손익 계산을 해보고 내가 뭘 받을지 알아서 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사단은 그러한 것을 해요. 뭐 예수님께 와서도 네가 만약에 나에게 한번 굽혀서 절하면 내가 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거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거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하시지 않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과 또한 그 고백의 관계를 주님께서 바라시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일어났던 일에 관하여서 출애굽기 24장 7절을 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해서 그걸 번역하면,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뭐 그 한글 성경 가운데서는 잘 감지할 수 없는 고백인데요. 히브리의 유명한 랍비인 이 엘 아자르라고 하는 그 랍비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것은 하늘의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 그 하늘의 비밀을 그들이 이 순간 받았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늘에서 탄식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데, 이 탄식은 무엇이냐면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들으면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먼저 행하고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행함이 먼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떡을 떼는 것이 먼저이지 채워주는 것이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밀을 어떻게, 천사의 비밀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됐는가. 그래서 하늘에서 작은 탄식 소리들이 났다고 그렇게 그 랍비 엘 아자르는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먼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이걸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이후에 말씀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그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먼저 행할 때 그 뒤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요.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인데,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뭐 다른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계획, 또 나의 무슨 비전, 나의 성취, 나의 평안, 어딘지 알지 못하는 채로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에 우리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여정은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따라갈 때 나를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내가 지금 이렇게 가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내가 이 결정이 옳은지 저 결정이 옳은지 딱 결정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그걸 듣고 내가 따라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거하심을 우리가 믿으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내 안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의 씨앗이 하나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열심, 자기의 열성,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러한 일들과는 좀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심령 안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거기에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갖는 것의 또한 그 조건입니다. 좋은 땅이 된다라는 것이 부드러운 심령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 부드러운 심령,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부드러운 심령, 이 거부하지 않는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죠. 그래서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고 말씀이 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사단이 계속 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어떤 것이냐면, 먼저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그러한 가시 덩굴들이 막 돋치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이 말씀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그늘이 되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면 곧바로 그것이 분노로 변합니다. 내가 두려우면 거기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섭다 이런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게 되죠. 또한 다른 유혹과 미혹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심령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 8장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로 결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믿음은 히브리어로는 그것이 에무나라고 하는데, 그것은 버티다,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그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였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바로 에무나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의 전쟁, 여정, 믿음의 이 말씀 한마디의 씨앗이 뿌려져서 어떠한 한 사람에게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대적들의 보좌가 다 회파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고 싸움들이 있고 아말렉이 치고 또 암몬과 모압이 저주를 하고 뭐 안에 분열이 있고 시험이 있고, 이러한 길들이 믿음의 여정인 것이에요. 믿음의 여정은 여행하듯이 아주 모든 잘된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군대가 행군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고생 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버티는 것, 이 에무나, 견디다, 버티다, 인내하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참는 데 있습니다. 참고 견뎌서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거류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또한 핵심이죠. 그것이 나그네 되는 삶이고요. 그래서 이 거류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제 파로이케오고 또 히브리어로는 구르라고 하는데, 둘 다 이방인으로 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이방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외국에서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방인 된 삶의 그런 어려움들과 그 느낌들을 좀 아실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과 아무리 좋은 나라에 가서 산다고 해도, 지금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다고 하는 뭐 어떤 나라에 가서 산다고 해도 그곳에 그 이방인 된 삶의 외로움, 그리고 불편함, 그리고 그 길에 대한 어려움들을 가서 살아보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대부분 뭐 미국이나 또 뭐 유럽이나 이런 좋은 나라에 가서 사시는 분들도 그 이방인 된 그 먹먹함들이 다들 있으시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스스로 나그네 됨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소유하고 정착해서 내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더 나은 본향,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이 항상 존재하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바알을 숭배하냐? 왜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 신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서 섬겼느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삶은 집 주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바알의 이름이 집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소유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소유하고 또 이 땅의 주인이 되고 땅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은 나의 은행의 잔고가 나의 부족함을 메워주고, 나의 평안은 내가 들어놓은 모든 보험들이 나의 평안을 다 보장해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땅의 주인으로 그렇게 그 땅에 의지하여서, 바알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그네가 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 그 한 절을 바라고 그걸 품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떠나고 안주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오늘날의 모든 종교의 영들은 그렇습니다. 뭔가 힐링을 하고 평안을 얻고 나를 좀 터치해주고, 이러한 삶을 믿음의 그러한 그 전부로 그렇게 하나님의 재단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시중에 있는 종교의 삶이에요. 그런 힐링과 또 그러한 터치와 또 그러한 평안 가운데 이 땅에서 참 좋은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 곧 믿는 자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가짜, 이 거짓된 평안 가운데 잠시 잠깐 그것에 마취되어서 사는 삶을, 또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그냥 용납하면서 살아가라,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나의 것을 지금 버리고 떠나는 삶이냐, 거기에 이 땅에 또 이 세상의 바벨론에, 또 세상에 안주하는 그 바벨론의 그 탑을 짓고 나를 성취하고 나의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 상태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삶,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지금 그런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또 말씀 가운데 그러한 것을 보지만은 실제의 나의 삶 가운데서는 엄청난 싸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이후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 대결하기 전이죠,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런데 그때 백성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해요.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냥 그곳에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외면합니다. 선택의 순간이 되면 내가 나그네로 살아갈 것인가, 집에 안주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집의 주인이 되어서 안주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되도록이면, 저는 솔직히 되도록이면 이 평안을, 거짓된 평안이지만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고 이 거짓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나의 마음은 그렇게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고 또 명령에 그렇게 순종하거나 또한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걱정이나 또 갈등, 그리고 선택의 순간들은 그저 외면하고 십자가를 거부한 채로 그냥 그 거부한 그 순간만큼, 그것을 외면한 그 순간만큼의 평안을 누리는 삶, 그것을 추구하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십자가를 직면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괴로움과 두려움에 깊은 잠에 빠졌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잔 이유는 졸려서 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잔 것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외면하고 싶은 것이에요. 잠깐이라도 그걸 외면하고 내가 조금 자면 잠시 잠깐의 어떤 만족, 또 잠시 잠깐의 평안은 있겠지만 그것은 완전한 평안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유혹은 거짓 평안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잠깐 외면하면 거짓된 평안이 우리에게 잠깐 임하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잠자고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아 이제 깨어서 일어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제가 목사로서 드는 생각, 또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드는 생각들은 어느 지점에서 이러한 큰 미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무런 어떤 영적인 싸움이나 공격이나 또 그러한 괜히 그러한 대적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런 것 없이 그냥 평안하게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또 교회의 두터운 벽 안에서 갇혀서 그냥 평안하게 목회하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또 공격도 없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싶은, 그러한 사역을 하고 싶은 유혹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정말 평탄한 그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역, 또 그러한 삶, 그러다가 나중에 은퇴해서 결혼식 주례들 하러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들이 항상, 그런 미혹과 그런 유혹들이 항상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무슨 영적인 일들, 어디를 회복시켜야 되고, 북한과 이스라엘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어떤 사역들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하는 거 좋은 것이지만 실제로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의 공격들을 다 넘어서죠. 대적들의 어떤 그 진영들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교회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거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선악과나 먹으면서 살자. 예수님께 그렇게 주장하죠. 마태복음 16장에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계속 붙들고 제발 그런 일 좀 없게 해달라고, 제발 그런 어려움들 좀 없게 해달라고, 제발 그 십자가 좀 우리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교회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교회가 어느새 십자가를 다 거부하고, 그게 그 순종이나 그 부르심이 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노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평안함을 위해서,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그저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 강하게 있습니다. 그거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의 연약함의 어떤 본질일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위인이 못 되고, 또 상황도 그렇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겠는 그 기로에 우리가 늘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바벨론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온 이후로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을 평생 한 번도 소유하지 못한 채로 죽었습니다. 다만 그 약속의 땅에 위임을 받은 자로, 그곳에서 나그네로,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자로, 그곳에서 고난과 또 환난과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처음 오던 그 평생 땅을 소유하지 못하다가 마지막 말년에 가서 아주 작은 동굴을 하나 사게 되는데요. 그가 평생에 유일하게 소유한 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고, 그곳은 사라의 죽음, 아브라함이 정말로 사랑한 그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죽는 지점, 또 그가 묻히는 그 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재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교회가 뭔가 풍부해져서, 교회가 권능이 막 높아서, 교회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부흥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모든 지점 가운데는 반드시
주님의 사람들의 순교자들의 죽음과 교회의 그 죽음이 있었습니다. 신부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아시아의 국가들은 뭐 어떤 제국주의나 뭐 다른 어떠한 것들로 뭐 어떤 재력으로 또 힘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국가적인 어떤 교회들을 세우고 그러한 선교 활동들을 하였습니다만은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우리나라는 말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먼저 선교하기도 전에 순교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땅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거룩한 주님의 사람 또 주님의 신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뭐 오랫동안 살다가 또 이 땅에서 평생 뭐 자손 만대로 무엇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분연하게 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떠나는 자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